만난 사람은 소문을 듣고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른 혈류증 여자 여러분 아시죠? 많은 의사한테 다녔습니다. 정말 좋다는 데는 다 다녀보고 그리고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얼마나 괴로움 많이 받습니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물질까지 다 흡입해 버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병은 낫지 아니하고 병이 점점 더 악화가 되었어요. 있는 물질 다 나갔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여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나가면 각색 질병에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이 여인은 전해 듣게 되었어요.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나도 가서 그 사람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그 여자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면은 잊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먹었던 그 마음대로 행동으로 정말 움직였어요. 그 실제 본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때 들었던 그 믿음대로 행동을 움직여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흐르던 피가 12년 동안 그렇게 흘렸던 그 피가 순간적으로 탁 멈춘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막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면서 손을 대었다 합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실 그대로 얘기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듣는 순간에 나도 가서 그 사람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다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바로 정말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정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 안 믿어요, 안 가요, 싫어요, 못 가요, 다음에 가요 막 이러고 핑계하고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막 문을 닫아버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모양 형상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영이 죽어서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것 다 해봐도 낫지 아니하는 이 정말 마가복음에 있는 그 여자와 설중 여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교회를 나와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들었던 우리 죽었던 영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거기다가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저한테도 권찰에 직분도 주시고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도사도 되게 해주시고 또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온 세계 날아다니게 또 집회를 하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당연히 정말로 아까 그 얘기한 그 세상 것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한테 다니면서 자기 있는 물질을 써가면서 고통을 받아봤자 병이 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이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 이건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수가성 여자가 그렇게 떠올라요. 그 수가성 여자도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요즘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남편, 두 남편, 세 남편, 네 남편, 다섯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살면서 정말로 그래서 자기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숨어서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그래서 물을 먹어야지 사는 그 여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정말로 물 길러 간 물동이를 내둔 채로 사람들 자기가 피해왔던 그 사람들 당당히 달려나가서 와보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이 일은 우리는 전도는 실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저절로 누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정말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순산하고 있는 저 엄마가, 애기 엄마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태아가 순산하든 해산하든 이건 분명히 낳아야 되는 것 같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 여자처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가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짜 거짓말을 진짜처럼 할 때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진짜를 거짓말처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외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생명책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정말 천국 갈 수 있고 이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우리 다니다가 보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되면 안 믿는다고 거부해요. 이거 싫다고 그래요. 막 그냥 배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여자의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했었고 그러고 이 생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죽어주려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는 입었고 실제로 그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거 어떤 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는 그래. 정말 당신 예수 믿느냐고. 정말 예수 믿어요. 어떻게 전도가 안 돼? 아니 어떻게 당신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을 수가 있어. 왜? 나가서 자랑하고 전화해야 되고 가서 강권해야 되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정말 달려가서 와보라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저 앞에 인도한 그 여자는 전도자로 성경에 바라보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는 정말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많은 것을 집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전도 부흥회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 왜? 전도하면 부담을 갖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 부흥회라면 잘 안 오니까 축복성회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 등등을 그래서 금남교회 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중앙교회 지금 한국의 사랑의 교회 안 간 것 없이 다 갔잖아요. 근데 가 집회할 때 보면 여자니까 또 뭐 전도사라고 해라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이제 그리고 또 뭐 사모라고 또 하자 이런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을 여는 키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난 전도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암병도 전도하고 뛰어다. 아까 그분 얘기했죠. 웃음 얘기했잖아요. 근데 웃음 얘기했는데 저는 전도하다가 암병 그냥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이거 병 고쳐주세요. 기대본 적이 없어요. 그냥 25일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색 병도 저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저희 삼남매가 그때 100일 기침했었어요. 콜록콜록콜록한 애들이었어요. 그 아이들도 그랬죠. 남편 허리 디스크병이 있었죠. 친정아버지 능막염 수술했어요. 열이 40도 오늘 밤 못 냉긴다 이렇게 했을 때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만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온 가족 식구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은 삼남매가 결혼해서 미국에서 다 살고 막 이렇게 한국에 다 이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물론 정말 86세에 천국 가셨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안경을 안 쓰셨어요. 기도 보시락 소리 다 들렸어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결혼하기까지 전에까지는 감기도 안 걸렸다. 제 테이프에 비디오 테이프 나온 거 보면은 옛날에 한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축복을 여는 키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겠대.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겠다. 이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난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강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11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한 군데밖에 안 다녔어요. 동합측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수 믿어서 그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군찰 집사 전도사 11년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방침이 있어요. 어떤 방침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50년 그때만 해도 50년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방침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교육자를 안 돼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 대접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교회에도 전도사로 보내주는 것까지는 해도 우리 교회 자체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예수 처음 믿었던 교회에서 서임을 11년 동안 주의 종으로 서임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것도 우리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당회를 30병 장로님한테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정식으로 신학 졸업하고 있게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유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전도 아니었으면 제가 그 교회 전도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200세대 1년에 맡겨주고 230세대 맡겨주면 1년 되면 500세대가 돼요. 제가 혼자 교구를 맡으면. 그러면 1년에 500세대가 되면 한 1000명 정도가 혼자 돌봐야 돼요. 대신방에서부터 모든 신방 다 해야 돼. 하루 15가지 신방했어요. 그리고 나 신방하고 뛰다니다 보면은 저녁 때 집회 가야 돼. 다른 교회 집회 가야 돼. 낮에 신방해야 돼. 밤에 철학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몇 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4시대가 집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잠깐 짧게 자는데 하나님 푹 재워요. 그리고 또 일어나가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러고 반복하는 생활. 제가 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게 저희 교회에서만 17년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은 계속 집회만 다니다가 이제 개척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최전도사는 항상 새신자라고 그랬어요. 항상 지금 간 예수 믿고 발발 뛰어 정신없 뛰어다니는 새신자라고 그랬다. 제 별명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진짜 아무리 뛰고 다니고 잠을 안 자고 눈을 시뻘게 갖고 뛰어다녀도 피곤하다. 아버지 피곤해서 나 못하겠어. 아버지 피곤해. 하나님 피곤해. 이 소리를 안 하게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건강의 축복과 세임까지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또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거 직분 얘기했잖아요. 직분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너무 감사한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딸이 되었을까.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이거 막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요 이 구역을 돌보는 권찰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내가 권찰님이라고 막 뛰어다니다가 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집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의 종이 됐어. 야 지금 목회자 됐지만 지금 또 잠자다가 내가 비행기 타고 내 돌아다니다가 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이걸 갖다 내 가사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노래 죄송합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아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내가 약속한 거, 그 얘기를 가사를 만들어 봤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정말 이게 일제 앞부분인데, 정말 사랑한다 고백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고, 내가 사랑한다 소리 듣는 것도 하나님께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것을 정말 그 고백이었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직분 주신, 사명 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종 삼으신 예수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님. 정말 이렇게 그걸 바라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쓰고 있다. 이 동등의 언어들을, 가사들을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정말 그 귀한 직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이걸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만 하면 전도가, 저는 참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교회 집회할 때에 첫 번 갔을 때 거기 3일씩 부흥회 2번 하고 여러 번 갔었잖아요. 그래 교회 짓고 나서는 2번은 그 부흥회를 했지만, 그 전에 처음 갔을 때 교회 지을 때 갔어요. 그때는 제가 그 첫 번 그 집회 갈 때에 들어갈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저보고 서가지고요, 거기 서서 정말 하면서 우리 형님교회에서 오는 전도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형님교회, 저희 목사님하고 다 의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형님교회에서 온 전도사인데 매년마다 1000명씩을 전도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1000명을 전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1000명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럼 몇 명이냐? 제가 그전에는 제 입으로 몇 명 전도했다는 말 입 밖에도 안 냈어요. 상을 타게 되면 집에 가면은 그냥 구석에 넣어놨어요. 상을 받기는 받아도, 표를 받기는 받아도 집에 넣고 집에 가서 내 혼자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는데 너 뭐 보냐? 이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제가 상패를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몇 명 했다는 말을 제 입으로 내지를 않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00명씩을 전도한대.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1000명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몇 명 했니? 그럼 몇 명 했니? 자꾸 몇 명 했니?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1000명, 안 그러면 1000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1000명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1년에 제가 보니까 10명 이상 전도하다고 보니까 1년에 한 400명은 항상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 1년에 한 400명씩요. 몇 년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제가 이따가 17년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온 세계에 그게 제 이름이 뜨면, 최명자 목사 이걸 딱 뜨면은요, 유튜브에 그거 딱 뜨면은 이름만 치면은 1년에 400명 17년간 이렇게 등록시킨 전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 그 한마디 얘기한 것이, 그게 지금까지 떠오르게 되고 온 세계 다니게 되었어요. 집회를 하게 된 동기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전도했을 때 스님을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을 전도해 통합식 신문에 같이 한번 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회가 불어갖고 가게 되었는데, 근데 진짜 새신자 때부터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낮춰놓을 수도 있고 높여놓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고 빈비반 자를 구름돔에 들게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이 위를 차지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 저는 구름돔 속에 진토 속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빼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저는 찬송가 여러 번 다 있잖아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예수 믿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거 맞잖아요. 내 맡은 본분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르심 받 하나님 날 불러주셨더라고요. 부르심 받더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 그쵸?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아 주께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4절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저 앞에 인도했지만은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잖아요. 저도 그게 있었어요. 나 항상 깨워서, 진짜 하나님 항상 깨워서 늘 겸손하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가사가 한자 한자가 진짜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직분도 허락해 주셨죠. 거기다가 기도 응답은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만 살짝만 데워만 주시면 암증에 뚝뚝 떨어져 나가요. 손만 살짝만 데워주시면 작은 물질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 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기가 가려져서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가서 내 집 좀 채워달라 소리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자리를 보고서 통곡을 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생각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를 데려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 데려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이 들어가고 내 헌신이 들어가고 어째 죽는 신음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 막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막 웃었잖아요. 나는 그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가 그 마음 움직여지기까지 죽는 신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데리고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좋아하세요. 그렇게 앉혀놓고요. 이렇게 앉혀놓고요.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이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생각만 해도 응답. 너무 응답이 잘 돼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 소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미국 집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이제 신혼여행 때 제주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미국 집회를 또 갔는데 글쎄 미국에서 갔는데 학생들 공부하는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 기도는 안 했어요. 왜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친척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도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영주권 가진 사람과 유학생들은 또 학비도 차별이고 다 차별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생각했지 아버지 귀한 공부 시켜주시는 거 영주권도 좀 하나 주시죠.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어느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선물로 저와 우리 온 가족에게 저를 주니까 우리 온 가족의 자녀들도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주셔가지고 자녀들 미국에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저는 온 세계 정말 한국 여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 미국 영주권을 가지니까 온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세계를 다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도 전도 때문이었어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저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게 된 것도 또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주권 주시어 온 세계를 맡겨주신 것도 이거 모든 것이 다 전도 때문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데 앉아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 긴 빈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정말 누군가는 와서 믿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 그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걸 해야 되겠는데 여기 심부름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남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영적인 복이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 기름 부으심 역사, 이런 영적인 축복,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어떤 독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다리가 부러져 갖고 착 치면 쥐야 그러고 치면 그냥 그렇게 뛰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가 내 머리통에다가 뭘 막 하여튼 그 얘기 너무 길으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전하느라고 팔을 떨고 무릎을 꿇고 손을 떨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내 머리에 팔랑개비처럼 머리가 날리 바람 이 에어컨처럼 바람이 날리는 거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냥 다 전하고 나니 그 학생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밤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냐, 너 먹을 것이 없냐,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갖다 주랴. 그때 할 때 1시간을 한 30-40분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돈 달라는 바람에 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래서 일로 뛰고 나는 절로 뛰고 또 저쪽에 있는 학생 하나는 또 바깥에서 뛰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가서 막 뛰어나갔는데 집사님,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 밖에 이제 방 옆에 길거리 옆에 집이었으니까 사찰 집사님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어디 다친 데 없느냐 했는데 다친 데 없어요 하고 만졌을 때 머리가 혹이요, 온 사방 혹이 났었어요. 근데 머리가 이러면 손을 댔는데 머리 혹이 이렇게 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나는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 어떤 독도 위가 아파서 옛날에 밥을 못 먹고 죽 먹던 사람인데, 저는 위가 아프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새신자 신방하면서 하루에 커피 15잔씩 먹었어요. 15잔씩 먹는 것도 어르신들이 저한테 고맙다고요, 좋다고요, 커피를 2스푼, 그때는 커피가 너무 귀했어요. 귀하니까 이게 귀한 커피를 여기 넣어놔갖고 해서 남아놓으면 신방 오면 아이고 우리 전사님 그러면서 그냥 그 커피를 2스푼 넣어갖고 남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렇게 주는 커피가 하루 15잔씩 먹고 내가 다니면요 이 위가요 난리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나님 어떤 독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병수는 온정적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는 따르는 표적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전도하다 보면은 영적인 축복, 내 눈으로 보면,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교회에서 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요, 성경 속에 있는 음성 듣는 거, 꿈꾸는 거, 환상 보는 거,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런 걸 책에다가 다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얘기해 준 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거, 첫 번째 들은 것이 사랑한다라, 나도 널 사랑한단다, 아까 찬양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등등의 영적인 축복, 이것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특별히 내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은혜를 주셨나, 전도 때문인 것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걸 하시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시작만 사람이 하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깊은데 그물만 내리기만 하면 움직여요. 여러분 일부러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이 전도였어요. 권찰 때나 새신자 때서부터 권찰 때부터 집사 때부터 전도사 11년까지 한 교회에서 17년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도 안 빠지고 10명 이상 등록시켰다. 이 얘기를 매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7년 나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제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명도 제가 한 사람 없어요. 제가 했다고 하면 제 방법이나 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방법을 배워야 될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거 나는 움직이기만 하고 나를 써준 것만 또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통합 측에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신학교도요, 저 통합 측에서 서울장신 다니다가
전도사가 되려고 장신을 다닌 게 아니었어요. 신학교 다닌 이유도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 늦게 믿었는데 알아야 되겠어. 그래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 신학교는 뭐 한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들 배우는 데래. 예수님 대해서 배우러 간다고요. 그래 갖고 저희 목사님한테 40일 철하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 얼굴이 막 이상해지셨어. 그 이유는 후에 한 얘기지만 이유는요, 신학교 가면 전도를 못한대요. 우리 제 집사는 전도를 남다른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신학교를 가면 전도를 못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 추천서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아까 목사님 얼굴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교회 지금 일하는 일이 줄어든다든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한 가지만 생기면 내가 신학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신학교 가기 전보다 가고 난 후에가 전도를 더 많이 했어요. 신학교 가고 나서도 야간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학교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절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는 학교 안 가요. 그러니까 학교 가끔 나타나니까 그 교수님이 저보고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 영산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우, 야, 그 교회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 우리 교회는 다 잘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전도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보고 졸업은 할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하도 학교를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졸업할 수 있겠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은혜로 졸업이 됐어요. 졸업이 됐는데 그때 당회장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막 전부 다 많이들 갔어요. 장로님들. 그래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제가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한국 기독교 백주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전두상 총회 때 상 받게 한 사람, 그 한경지 목사님 통해 상을 또 받고 막 그 전에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졸업하고 나와갖고 또 저는 강나루 가서 집회하게 해주시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다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도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전도 아니었으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또 그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게 이렇게 돼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이게 100% 하나님 은혜인데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면요, 기쁨이에요. 아까 막 억지로 웃으면 내는 진짜 웃는 맞아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막 그냥 내 진짜 난 망가지자. 내 하나님하고 그랬어요. 개척을 해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갖다가 밥도 먹이고 불 앉혀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맞게 설교돼야 되고 맞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웃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막 아까 그분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나도 막 같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갖게 헌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이거잖아요. 새 신자들 열심히 교회를 들락거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쁨이에요. 이게 억지로 안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지금 집회를 갔다가 온 사방 진짜 많이 다녔어요. 진짜.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게 다음 이번 주일 날부터는 제주도 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월 23일인가? 1월 24일부터는 미국이에요. 미국 이제 LA 또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면 내가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 영이 충만할 때가 집회할 때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매일마다 장경동 목사님 그 교회 여의도 순봉교에서 장경동 목사님 앞에 하고 제가 두 번째 했어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네가 그 우리 교회 섭외를 했더니 두 번씩이나 못 간다고, 시간 없다고 한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니라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목사님이 그때는 금요일 날로 부탁을 했어요. 저는 하루 가는 집회는 안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월화수목금 한 주간에 2교회에서 했어요. 월화수목금 새벽 낮 저녁에서 3일씩 했어요. 집회를. 그럼 한 주간에 2교회 하는데 금요일을 빼달라는 거예요. 금요일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셨을 때에 그때 갔을 때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전도하라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하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전도해서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은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치기만 해도 나오지만 적은 교회 전도를 해보니까 적은 교회는 또 다르더군요. 진짜로 애를 더 많이 써야 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 하는데 어떤 데 이제 같이 이제 일꾼이 좀 되면은 일꾼들 전부 우리 교회는 전부 세신자예요. 몽땅 세신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학습 받고 세례 받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좀 자라가지고 일꾼이 돼요. 일꾼이 되고 11조도 하고 일꾼이 돼. 그러면은요 이제 큰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럼 또 일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것 중에 밥하는 거 한 30명 정도를 이제 어르신들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불러다가 밥을 해줘요. 그 밥을 하면은 진짜로 우리 저기 목사님들도 와보신 분 계시지만 부페로 해요. 부페로. 그러니까 반찬이 진짜 10가지가 넘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부페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진짜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사는데 그릇이 진짜 커요. 이게 사기 그릇이 저 호텔 뷔페 그릇이 두꺼운 유리가 얼마나 덜면요 손이 이층이층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잘하면 같이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한 몇 년 이렇게 요 근래에는 한 1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뭘 도와요? 못 도와요. 그러면은 음식을 혼자 다 만들어야 돼. 그 음식도 다 만들어야 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설거지 할 사람 없네.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아이고 설거지 해줄 사람 지금 옵니다. 그래. 그러면 다 내보내고 나서 창문 닫았고 문 가그려 잠그고 그 설거지를 시작하면 2시간을 설거지만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요 희청하실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빠 힘드네. 힘드네. 그래도 할렐루야. 노래도 너무 좋아. 더 많이 보내줘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면 하겠냐고요. 근데 진짜로 즐거워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진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도 그 싫은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전도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막 여기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깔깔거리고 웃어지고 소리 지르고 웃어지고 마음이 기쁘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 돌아올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를 찾았다고 아버지가 좋아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같이 좋은 거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간증을 하니까 간증을 하게 되면 오늘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짧게 했겠니까 막 두서없이 하지만은 여러분 간증을 하니까 내가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나 하면 매일 막 진짜 1년 몇 년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막 한 주간에 20몇 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설교 20몇 번이 가잖아요. 그 금요일날 같은 데는 초저녁에 하고 저녁 늦게 하고 그냥 하루에 3번씩 하고 이러니까 엄청 많이 나고 낮에 또 텀이 있으면 또 가서 훈련시키러 가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에 내 얼굴이요 사람 목사님들이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막 바를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 자랑하니까 내가 체험했던 것을 내 얘기하니까 간증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 간증이니까 늘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그때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젖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 시간 다 됐을 거예요. 그치요? 다 됐죠? 예, 저는 여기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목사님들 있잖아요. 전도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년에는 40일 새신자들 우리 정교인들을 40일 작정기도를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내년 2019년에는요. 그 계획을 지금 다 세워놨어요. 40일 작정기도를 해놓고 40일 전도 작정도 해놓고 기도 작정도 해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40일 동안 나와서 매일만 전도하는 거.
그 40일 전도 작전 그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인이 다 움직여 보게끔 한번 해보자. 어쨌든 한번 하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지금 제가 79년도 10월 28일 날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때 제가 믿었을 때 80년도 90년도에는 기도의 불이 대단했어요. 진짜 이게 막 다리가 터져가지고 막 그냥 진짜 여러분 다 그렇게 됐던 팬분들이잖아요. 막 그냥 목도 쉬어보고 땀도 흘려보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매달리고 이거요 기도예요. 아주 우리가 맛을 알잖아요. 그때 그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불사르게가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불사르게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의 불사르게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요? 80년도 90년도 같이 80년도 90년도 내 그때 처음 믿고 처음 했을 때 같이 각 교회마다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버지 정말 기도의 불사르게 전도의 불사르게 붙이는 거 하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걸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제 얘기를 하다 흥분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데다가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먹 한번 쥐어봐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난 사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된다. 자, 얼굴 떼봐요.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있는 전도지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있는 전도지예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맞죠? 성경 안 들고 나가도 그냥 서기만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쟁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교회 우리 예수 발복교회 그리고 또 아이고 그 목사님 그 성도 이게 또 올라야 돼. 나를 만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고 우리 목사님 보여야 되고 우리 성도가 보여야 돼. 전도지 여러분 얼굴이 자동으로 전도지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책임진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